우리가 계속 나는 시리즈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는 뭐라고 했죠? 나는 밥이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3주 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네. 두 번째는 나는 빛이다 라고 했죠. 자, 오늘은 나는 문이다. 근데 오늘은 수식어를 좀 붙였어요. 나는 담이 아니라 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자신들 나름의 경계를 세워놓죠. 그러니까 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담은 오지 말라라는 표시죠. 그렇지만 그 담의 사이에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가 오고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이 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꽉 막히고 폐쇄적이고 철벽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어주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환대해주고, 오늘도 우리 문관선 형제님이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었어요. 이 문지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처음 내가 어디에 있구나, 내가 어디를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문 앞에 섰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을 탁 들어오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들리 플레이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 이야기에 아이들이 반응하게 해주고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아이들을 초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여력이 되면 그 가들리 플레이를 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말씀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늘 초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지방이에요. 문지방을 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문지방을 넘을 때 나의 존재가 어떤 겁니까? 새로운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아이들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일상의 삶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현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런 것을 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현관. 하늘천 따지 검을현. 그래서 검다라는 게 한자에서는 색깔로서의 검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깊고 신비롭고 이런 것을 나타낼 때 현자를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현자가 혹시 재현이 현자가 그 현자인가 모르겠네. 그 현자는 아니고 아무튼 이 깊다, 오묘하다, 신비롭다라고 할 때 이 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현관이라는 건 뭐냐면 신비롭고 놀라운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말할 때 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이 현관이라는 단어가 단지 그냥 문의 의미가 아니라 신비로운 어떤 신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신비로운 곳으로 말할 때 이 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자도 현지의현 중묘지문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해석해 보니까 현묘하고 또 현묘하여 모든 오묘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상의 삶이 아니라 뭔가 신비롭고 어두컴컴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또 다른 빛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 그게 현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관을 통과할 때마다 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간다, 우리 가정에 신비로움을
세계로 늘 들어간다.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적으로 말하면 현관이라는 것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곳이죠. 그래서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니에요.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처음에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 위치가 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영역, 공공 영역에서 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현관입니다. 이 경계의 공간이 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쓰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을 사용하셨어요.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공간에 그 문을 통과해서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영성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표현에서 문지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지성의 영역에서 이렇게 계속 탐색해 왔는데 이제 이 문지방에서 지성의 영역에서 영성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분이 말한 것이 문지방입니다. 여러분들 문지방에 있으면 그 두 개의 경계 속에 있죠. 이제 영성의 문이 되었으면 이제 영성의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그 현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서 그 지옥편에 유명한 문구가 있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그곳을 들어가는 순간 절망과 희망을 버리는 곳이죠. 거기도 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는 문은 구원의 문이고 양의 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양이 보호받을 수 있고 캄캄한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적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C.S. 루이스의 글에서도 옷장이라는 것이 있죠. 늘 신비로운 공간을 여는 곳이 바로 이 옷장입니다. 그때 옷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예수님을 밖에서 문 밖에서 세워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열고 그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나를 통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늘 당신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 새로운 세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곳은 어떤 곳이냐? 양의 우리라고 했습니다. 보호와 안전한 돌봄, 또 지킴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양의 우리인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아닌 낯선 사람이 소리를 내면 양들이 도망간대요. 그렇지만 양이 목자가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것이 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로 또 구원의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현관이라는 말이 본래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이 현관이라는 것이 고승이나 어떤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이 들어간 곳을 현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현관을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수행이라는 과정, 이 깨달음의 과정을 자신들이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그 깨달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곳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반스의 소설 담이라는 책에 보면 이 소녀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아픔을 겪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나씩 담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담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그 담을 높게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 갇혀서는 그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허무는 순간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들도 끊임없이 자기의 담을 쌓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계속 담을 쌓고 있어요. 뭔가 나를 보호해 주는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담을 쌓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기를 혼자의 세계로 몰게 만드는 감옥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소설처럼 우리가 조금씩 이 담으로서가 아니라 문으로서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은 폐쇄적인 것입니다. 고립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있으면 소통하겠다는 것이고 오고 가겠다는 것이고 환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을 닫으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문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열린 것을 본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은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는 언제냐? 내년에,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문으로서 삶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또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이정표고 나의 길이고 나의 등불이고 나의 빛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에 늘 새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정말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또 늘 목사님 했던 그 소리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야. 그래, 나도 문이 돼야지.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으로서 그러한 삶을 조금이나마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하면,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자꾸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커튼도 막 이렇게 팍 치고 문도 닫고 잠그고 자기 세계 속에 살고 싶은 마음. 근데 이 문을 조금 열고 사람이 오는 것을, 또 이 활짝 펼쳐진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늘 우리 마음에 열린 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열린 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 기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 내 마음을 좀 열고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아, 성원아, 네가 오길 내가 너무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라고요. 매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나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그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있는 현실이에요. 기쁜 소식. 야, 이리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있어. 널 사랑하고 있어. 널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 따뜻한 초대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늘 언제나 그 입구로 들어가는 우리들,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 우리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며 또 나도 문이 되는 사람,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담이 아니라 문이셨군요. 나는 문입니다. 나는 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고민에 빠져요. 예수님은 그렇지, 근데 나는 아니야. 늘 이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분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너도 문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이 초대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